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수고 속에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또 선한 형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알고 우리가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방향을 바로 보게 하시고 또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이렇게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데려가심으로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붙드시는 가운데에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손에 더욱 붙들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께서 이제 사랑하는 권사님의 남은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시사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추모일을 맞이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한 사랑하는 자손들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 하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육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제자의 장래, 미래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은 제자를 책임감 있게 양육을 해야 되겠고 또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잘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잠깐 동안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과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이제 제자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또 나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스승은 스승대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또 제자는 제자대로 이제 스승을 통해서 바른 것을 바로 배우는 또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배움의 자세가 이제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역의 끝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받아주시는 이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때 제자 가운데 엘리사는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는 끝까지 스승을 열심으로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스승이 이렇게 아름다운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스승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자기에게도 허락되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제 엘리사가 인정받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핀 대로 청출어람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승은 제자의 오래된 미래라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말 그대로 엘리사의 오래된 미래가 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이제 제자를 이렇게 바로 양육을 했고 또 이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스승을 통해서 바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이제 가능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서 이제 한 시대를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교도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 때 했던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야라고 부릅니다. 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야라는 말은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이제 또 이어서 외치게 되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는 말,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야였다는 말이고,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안타까움 속에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제 외쳤던 말이 이와 동일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은 것을 엘리사가 안타까워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 엘리사가 스승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이제 이 엘리사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 바로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됐듯이, 또 엘리사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이제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 때문에 죄인들을 멸하시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인 1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한 성읍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얼마든지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적은 무리입니다. 기껏 12명입니다. 또 이 사람들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생각한다면 저희의 어떤 스펙이나 혹은 또 저희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스스로 생각할 때 적은 무리라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소망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존재감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일화가 전해지죠. 유명한 정복왕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친구가 이제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이게 훈련이 잘 된 사냥개입니다 하면서 사냥터에 데리고 나가면 틀림없이 이제 대왕의 마음에 흡족할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토끼 사냥에 나섰는데 토끼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도 이 사냥개 2마리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토끼 사냥 실패했어요.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또 사슴을 사냥 나갔습니다. 역시 2마리 이 사냥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슴을 발견하고 이 사냥개들이 쫓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많은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사냥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니 이 친구가 참 잘 기른 훌륭한 사냥개라고 이렇게 선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냥개들을 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사냥을 해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사냥 솜씨를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망신을 사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 사냥개 2마리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구에게 따진 겁니다. 그대가 얘기하기를 참 훌륭한 사냥개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해도 쫓아가지를 않고 또 사슴 사냥을 해도 도무지 쫓아가지를 아니해서 내가 사냥에 실패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망신을 샀으니 내가 그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사냥개들을 죽여버렸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폐하, 그 사냥개는 토끼 사냥을 위해서 훈련된 사냥개가 아닙니다. 사슴 사냥을 위해서 훈련된 사냥개가 아닙니다. 그 사냥개들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냥개입니다. 사자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사냥개를 기껏 토끼 사냥에 사슴 사냥에 끌고 나갔으니 그 사냥개들이 움직였느냐 이 말이에요. 사냥개의 가치를 몰라본 거예요. 이 사냥개가 무엇을 위해서 훈련됐는지 무엇을 잡을 수 있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기껏 토끼 사냥하러 혹은 사슴 사냥하러 나갔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아주 미약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나를, 그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주의 교회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니라.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에서 봄이 되면 다시 가지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게 하고 이 땅을 소망스럽게 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사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씨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구루터기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이 땅을 지키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목적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이,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지켜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외쳤던 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외쳤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짐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야 할 내용은,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은 사실입니다. 자, 거기 1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 말은 스승과의 이별을 이제 슬퍼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엘리사의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후계자된 표시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울 때에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옷을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너를 제자로 삼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내가 당신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라는 표시로서 스승이 던진 겉옷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살핀 대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이 역사가 내게 값지나리기를 원하나이다 였거든요. 그때에 엘리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내게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불말과 불병거와 그리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스승인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지금 분명히 누가 봤냐면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사가 봤기 때문에 엘리사는 믿음으로 겉옷을 가지고 그는 요단강물을 자기 스승처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지금 분명하게 내가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갑절이 하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 한 대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단 말이에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가르면서 그가 외쳤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면서 애타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야를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신 스승을 애타면서 스승을 향해서 목놓아 부르면서 내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엘리야를 찾지를 아니해요.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으니 내 스승이 약속한 대로 이제 나도 내 스승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믿고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서 요단강을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의 겉옷도 아니고 또 스승도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스승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도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원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첫 번째 만났던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큰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 통수권을 완전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맡기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다음에 만난 성은 조그만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계를 밟죠. 정탐꾼 2명 보내서 정탐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조그만 성입니다. 우리 모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천 명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첫 번 전투에서 실패했고 36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큰일 났죠.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가나안 첫 성이었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함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숨겨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모든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정복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었는데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죠. 여리고성의 승리는 순전히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3,000명이면 되니까 3,000명 보내면 틀림없이 우리가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도 나타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이 많은 무리에게 증명하겠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부강해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졌으니까 군대 나갈 만한 숫자를 세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유명한 인구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은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던 이 엘리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핵심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 발작을 하는 아이 하나를 고치질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과정을 보니까 자기들이 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기도했느냐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느냐는 말이에요. 안 했어요. 얼마 전에도 전도여행에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2명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아니라 9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의 경력이라면,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수라면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보기 좋게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이제 초보 운전 문구 재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가 주차해 있는 차를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됐는데 저 사진을 보면 바로 이 앞이에요. 우리 김인숙 권사님네 바로 그 옆 맞죠? 예, 저녁에 나오셨는데 바로 그 동네잖아요. 예, 교회 바로 앞부분. 저거 좀 확대해서 보면 뭐라고 적어졌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차라리 추월해 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듯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언제 날까요? 초보 운전 때는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기껏 나봐야 접촉사고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런데 한 2, 3년 흐르고 해가지고 이제 운전이 상당히 익숙해졌을 때 그때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된통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처음 신앙으로 살 때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갈급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목사인 저부터 그래요. 개척교회 때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이 과연 몇십 년 후는 지금 그 눈물이 있는가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엘리야를 찾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성취된 것을 보고 더 이상 엘리야를 찾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나타나 역사하신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한 이 시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까지는 안 되더라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엘리사를 정말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엘리사를 자기들의 그런 스승으로 지금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스승인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케 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남긴 엘리야의 겉옷을 이제 엘리사가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요단강을 칠 때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용감한 자 50명이 있으니 우리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이렇게 하늘로 데려가시다가 이제 어느 골짜기에 이렇게 떨어뜨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만 데려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이제 땅에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승의 시신이 이렇게 아무 곳에나 방치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짐승의 먹이가 된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신을 찾아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만류합니다. 만류한 이유는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했다.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영혼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승을 그 몸과 함께 이렇게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뭐였습니까? 헛수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말씀 믿고 순종하죠.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믿고 순종합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바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자꾸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텐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나섰다가는 다 죽는다. 하나님 약속을 못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자꾸 불신앙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저희 누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욥에게 7,000마리의 양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들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벼락이 쳤다는 말이에요. 벼락이 쳐가지고 양이 7,000마리가 죽었다. 목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나만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뻥치신 걸까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술록이라는 사슴과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술록대가 무려 323마리가 한꺼번에 저렇게 죽었습니다. 무슨 독초를 먹고 아니면 독극물에 의해서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2016년 8월 28일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술록대 323마리가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즉사했어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좀 하얗게 저 배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 다 술록대라고. 욥기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벼락이 쳐서 양 7,000마리가 목자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 절대 과장된 말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입증이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야생 술록 300여 마리가 하늘에서 벼락 한 번 쳐서 죽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해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에 우리가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이성과 능력과 경험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우리는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해야 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타인. 의미 있는 타인.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타인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타인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오다 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학에서는 한 사람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가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타인만이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재능을 개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걸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친구 만나기를 원하고 왜요?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승은 제자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제자의 장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갑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타인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인은 누굴까요? 타인이니까. 부모랄지 형제 이런 사람은 타인이 아니죠.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은 바로 스승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도 의미 있는 스승이 필요하고 타인이 필요합니다. 엘리사에게 의미 있는 타인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의미가 있는 타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의미가 있는 타인인 스승 엘리야를 만남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도 자기 스승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된 사람으로 스승인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 가운데서 하늘로 데려가셨을 때에 엘리야의 빈자리를 엘리사는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가운데 엘리야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또한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도 우리는 믿어야 되겠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미 있는 타인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교회 안에 나중된 성도들에게, 혹은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믿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놀라운 영향을 끼친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타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에게, 또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혹은 불신자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된 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존재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함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귀한 신앙의 다짐 속에서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겠노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있게 하신 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신앙으로 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중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 사는 곳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며 많은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